이 떡 얼마요? 초라한 옷차림의 사내. 그러나 눈빛은 왕처럼 깊었다. 월심의 손끝이 떨렸다. 그 눈빛이 가슴을 흔들었다. 오늘은 그냥 드릴게요. 떡을 건네던 그 순간 그녀의 운명이 바뀌고 있었다. 장터의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떡장수가 사내를 꼬신다더라. 월심은 고개를 숙였다. 그저 떡을 팔았을 뿐인데. 그러나 그 사내는 매일 같은 시간에 다시 왔다. 눈빛 하나로 그들은 이미 서로의 마음을 알아보았다. 매일 아침 가슴을 울리는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깊은 이야기 만드는 힘이 되며 행복을 나눠드립니다. 남도 끝자락 어느 이름 모를 작은 고을의 장터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이면 장사꾼들의 호객 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지고 생선 파는 안악의 구성진 목소리와 포목 장수의 흥정 소리가 뒤섞였지요. 그 소란스러운 장터 한 구석, 그늘진 처마 밑에 월심은 조용히 자리를 폈습니다. 손때 묻은 보자기를 펼치면 그 위로 하얀 백설기와 쑥떡이 소담스럽게 놓였지요. 새벽부터 일어나 반죽하고 쪄낸 떡들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뻐근했지만 월심은 떡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다듬었습니다. 떡 사려거든 저리로 가시구려. 우리 집 떡이 훨씬 낫지. 옆 좌판의 안악이 손님을 가로채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월심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 여자 떡은 싸긴 한데 맛이 영 아니더라고. 복 없는 팔자라더니 저리 혼자 늙은 어미 모시며 사네. 떡값도 제대로 못 받는다던데. 불쌍하긴. 장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월심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월심은 그저 떡을 다듬을 뿐이었지요. 손끝으로 반죽을 어루만지며 집에서 기다리실 노모를 생각했습니다. 어제는 기침이 심하셨지요. 약을 지어드려야 하는데 오늘 장사로는 약값이 모자랄 것 같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할 무렵이었지요. 월심도 팔리지 않은 떡을 정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의 사내 하나가 월심의 좌판 앞에 멈춰 섰지요. 먼지 묻은 삿갓, 해진 적삼, 낡은 집신. 어디선가 먼 길을 걸어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월심은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사내의 눈빛이 묘했던 것입니다. 삿갓 아래로 보이는 그 눈빛은 장터의 그 어떤 사람과도 달랐지요. 깊고 슬프고 그러면서도 온화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월심은 알 수 없는 떨림을 느꼈습니다. 이 떡 얼마요? 사내가 백설기를 가리켰습니다. 목소리마저 다정했지요. 월심은 떨리는 목소리로 값을 불렀습니다. 평소보다 더 낮게 부른 값이었지요. 왜 그랬는지 월심 본인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품에서 은전을 꺼냈습니다. 그 손이 월심의 눈에 들어왔지요. 곱고 깨끗한 손이었습니다. 장터를 떠도는 나그네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흙과 때가 묻지 않은 마치 붓을 잡던 선비의 손 같았지요. 고맙소. 사내가 떡을 받아들고 천천히 돌아서는 순간 월심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뒷모습이 낯설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러나 기억할 수 없는 그런 느낌. 꿈속에서 본 듯한 그런 느낌이었지요. 사내는 장터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월심은 한참을 그 방향만 바라보았지요.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도 장사꾼들의 호객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슴속 두근거림만이 월심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봐요, 월심. 아직도 짐 안 싸고 뭐해요? 옆 좌파 나낙의 목소리에 월심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황급히 보자기를 챙기며 남은 떡을 싸기 시작했지요. 저녁 해가 장터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월심은 보따리를 들고 집으로 향했지요. 오늘 번 돈으로는 노모의 약값이 모자랐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랜 겨울 끝에 찾아온 봄바람 같은 느낌이었지요. 그날 밤 월심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사내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가슴이 이렇게 두근거리는 걸까요? 월심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월심은 조용히 일어나 노모가 주무시는 방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기침은 잦아든 것 같았지요. 월심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일도 장터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혹시 그 사내가 또 올까요? 다음 날 월심은 평소보다 일찍 장터에 나왔습니다. 어제 그 사내가 혹시 또 올까 하는 마음에 떡도 더 정성스럽게 만들었지요. 백설기는 더 하얗게, 쑥떡은 더 부드럽게 빚었습니다. 노모께서는 물으셨지요. 딸아, 오늘은 무슨 일이 있느냐? 새벽부터 일이 바쁘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저 장사가 잘 되었으면 해서요. 월심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전부를 말한 것도 아니었지요. 장터에 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월심은 장터 입구를 바라보았지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오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초라한 옷차림이었지만 월심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사내는 곧장 월심의 좌판으로 다가왔지요. 어제 떡이 맛있었소. 오늘도 하나 주시오. 사내가 은전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월심은 떨리는 손으로 떡을 싸주었지요. 손끝이 스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소. 사내는 그렇게 말하고 또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날도 사내는 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말없이 떡을 사고 짧게 인사를 건네고 떠났지요. 이름도 묻지 않았고 월심도 묻지 못했습니다. 다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서로를 마주할 뿐이었지요. 월심의 마음은 점점 흔들렸습니다. 이건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마음을 품겠어. 밤마다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장터의 떡장수, 늙은 어미를 모시고 사는 신세. 그런 월심이 무슨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가슴은 월심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였지요.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월심이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말이야.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 같던데. 옆 좌판의 안악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요. 하지만 며칠이 더 지나자 그 호기심은 악의로 변했습니다. 저 사내 매일 월심이한테만 떡 사러 오더라. 둘이 무슨 사이 아닐까? 떡장수 주제에 사내를 유혹하나 봐. 저런. 노모는 두고 무슨 짓거리야. 소문은 장터 전체로 번졌습니다. 월심의 귀에도 그 말들이 들려왔지요. 처음에는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과부도 아니면서 사내를 꼬신다더라. 저러다가 큰 코 다치겠어. 어느 날은 직접적으로 말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월심 씨, 조심하시오. 함부로 사내와 가까이 하면 소문 안 좋아요. 월심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오히려 변명하면 더 큰 소문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월심은 결심했습니다.
장사를 그만두어야겠어. 이 마을을 떠나야겠어. 노모를 모시고 어디론가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사내를 보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자. 월심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 장터에 나가서 그 사내에게 마지막 떡을 팔고 그리고 떠나겠다고. 더 이상 이 마음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월심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지요. 가슴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무언가를 끝내야 한다는 슬픔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월심은 특별한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였지요. 쌀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물도 맑은 샘물을 떠다 썼고 반죽도 더 오래 치댔습니다. 손끝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이게 마지막이야. 마지막 떡이야. 마음속으로 되뇌며 떡을 빚었습니다. 그 떡은 평소보다 더 하얗고 더 곱고 더 단단했습니다. 마치 월심의 마음을 담은 것처럼 말이지요. 딸아, 오늘은 떡이 유난히 예쁘구나. 노모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월심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지요. 그저 정성껏 만들었을 뿐이에요. 무슨 일이라도 있느냐? 노모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월심은 괜찮다고 손을 저었지만 가슴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요. 장터로 가는 길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보따리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장터에 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오늘도 저 산에 오려나? 떡장수 주제에 참. 월심은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지요. 오늘만 지나면 이 모든 것이 끝날 테니까요. 정오가 다가왔습니다. 월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장터 입구를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그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같은 시간, 같은 모습으로 사내는 월심의 좌판 앞에 섰습니다. 평소처럼 은전을 내밀려는 순간 월심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드릴게요. 월심은 아침에 만든 그 특별한 떡을 싸서 사내에게 건넸습니다. 사내는 놀란 듯 월심을 바라보았지요. 이건 제 마지막 떡입니다. 부디 길에서 허기지지 마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도 뜨거워졌지요. 사내는 한참을 월심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떡을 받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사내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끝내 입을 열지 못했지요. 그저 깊이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월심은 사내가 떠나는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장터 끝으로 사라지는 그 모습을. 눈물이 흘렀지만 월심은 닦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다시 볼 수 없을 사람이니까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월심은 보따리를 싸기 시작했지요. 옆 좌판의 안악들이 힐끔힐끔 쳐다보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이제 떠나는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월심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지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슬부슬 내리던 비가 점점 거세졌지요. 천둥 소리가 울리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폭우였습니다. 월심은 노모와 함께 집안에서 비를 피했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지요. 마치 하늘이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딸아, 이 비가 언제 그칠까?
곧 그칠 거예요, 어머니. 하지만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쏟아졌지요. 아침이 되어도 비는 계속되었습니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터가 물에 잠겼대요. 강물이 넘쳐서 장터 전체가 물바다래요. 마을 사람들이 떠들썩했습니다. 월심은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빗줄기 너머로 흐릿하게 보이는 장터 방향을. 그곳에서 매일 만나던 그 사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무사하실까요? 월심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떠나기로 결심했지만 걱정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비는 사흘 밤낮을 쏟아부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물에 잠겼던 장터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지요. 사람들은 물에 떠내려간 물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월심도 장터로 나갔습니다. 보자기며 떡판이며 무엇이라도 건질 수 있을까 해서였지요. 그런데 마을 입구가 소란스러웠습니다. 저게 뭐야? 말을 탄 사람들이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월심도 고개를 돌려 입구를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군사들이었습니다. 말을 탄 군관들이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갑옷을 입고 칼을 찬 모습이 위압적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길 양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누구도 감히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이 고을의 수령은 어디 있느냐? 선두에 선 군관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곧 고을 수령이 허겁지겁 달려왔지요. 소인이 이 고을을 맡고 있사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입 닥치고 들어라. 우리는 중요한 인물을 찾고 있다. 군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월심은 멀찌감치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흘 전 이 고을에 한 사내가 들어왔을 것이다. 초라한 옷차림에 삿갓을 쓴 자다. 군관이 말했습니다. 월심의 손이 떨렸지요. 그 자는 도망 중인 왕세자시다. 역모를 꾀하다 궁에서 쫓겨난 역적이니 누구든 본 자가 있으면 당장 고하라. 왕세자. 그 말이 월심의 귀에 꽂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지요. 그 사내가 매일 장터에서 만나던 그 사내가 왕세자였다는 말입니까? 본 사람이 없느냐? 어서 대답하라. 군관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서로를 쳐다보기만 했지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월심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아는 그분이 역적이라니. 그럴 리가 없어. 그 따뜻했던 눈빛이, 그 다정했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역적의 눈빛이 그럴 수 있을까요? 월심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좋다.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찾겠다. 이 고을의 모든 집을 뒤지겠다. 군관들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로 흩어져 집집마다 들어가기 시작했지요.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여기 없다. 이 집도 아니다. 군관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월심은 몸을 숨겼지요. 담장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무사하셨을까? 제발 무사하셨기를. 월심은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역적이든 왕세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지요. 그저 그분이 무사하기를, 잡히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군관들이 마을 한가운데로 모여들었습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이미 이 고을을 떠난 것 같습니다. 군관들이 말했습니다. 선두의 군관은 분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좋다. 하지만 만약 이 고을에 그 자를 숨겨준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역적과 같은 죄로 다스릴 것이다. 명심하라. 그 말을 남기고 군관들은 말을 타고 떠났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멀어졌지요. 마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요.
그저 안도의 한숨만이 여기저기서 새어나왔습니다. 월심은 담장 뒤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분은 왕세자셨구나. 역적이라 불리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려움과 안도의 눈물이었지요. 그분이 잡히지 않아 다행이었지만 이제 영영 만날 수 없다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월심은 결심했습니다. 떠나야 해. 지금 당장. 이 마을에 남아있으면 위험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월심과 그 사내의 관계를 알게 되면 월심도 역적으로 몰릴 수 있었지요. 무엇보다 노모를 지켜야 했습니다. 월심은 노모를 깨웠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떠나야 해요. 무슨 일이냐, 딸아? 묻지 마세요. 그냥 따라오세요. 그날 밤 월심과 노모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달빛 아래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요. 2달이 흘렀습니다. 월심은 노모와 함께 깊은 산골 마을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찾아온 곳이었지요. 작은 초가 한 채를 빌려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월심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월심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손으로 배를 쓰다듬었지요. 분명했습니다.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월심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사내와는 왕세자와는 말 한마디, 손끝 한번 스치는 것이 전부였는데 말이지요. 하지만 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노모는 아무 말 없이 월심을 안아주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인연이구나, 딸아. 어머니, 저는. 괜찮다. 어머니가 있지 않으냐.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지요. 산골 마을은 작았고 새로 온 모녀를 사람들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월심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눈치채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지요. 저 여자 남편도 없이 아이를 가졌대. 장터에서 사내를 유혹해 도망쳐온 거래. 지체 높은 집 사내라던데. 얼마나 못된 짓을 했으면. 우물가에서, 빨래터에서, 마을 골목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월심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지요. 저런 여자랑은 말도 섞지 마라. 부정 탄다. 월심은 입을 다물고 견뎠습니다.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저 노모와 함께 집안에서 조용히 지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떡을 빚었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쌀을 씻고 물을 내리고 반죽을 치댔지요. 손끝에서 반죽의 감촉이 느껴질 때 월심은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오직 떡을 빚을 때만 세상의 비난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주신 거야. 틀림없어. 월심은 배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지만 이 생명만큼은 소중했습니다. 왕세자의 아이든 하늘이 내린 아이든 월심에게는 전부였으니까요. 밤이 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밖에서 새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엉이도 아니고 까마귀도 아니었지요. 맑고 고운 소리였습니다. 마치 사람이 노래하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딸아, 저 소리 들리느냐? 네, 어머니. 들립니다. 신기하구나. 저런 새소리는 처음 듣는다. 노모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월심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지요. 어둠 속에서 하얀 새 한 마리가 지붕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학이었습니다. 하얀 깃털이 달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학은 월심을 바라보며 한 번 더 울었지요. 그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아이는 하늘이 내린 씨앗이니 두려워 말라. 월심은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새 울음소리였는데
사람의 말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환청일까요? 아니면 정말 하늘에 계시일까요? 두려워 말라. 월심은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가슴속 불안이 조금씩 가라앉았지요. 그렇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내린 아이니까요. 학은 날개를 펴고 밤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월심은 한참을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다음 날부터 월심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에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가락질에도 당당히 걸었지요. 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떡을 빚으며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아기, 엄마가 맛있는 떡 만들고 있단다.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건강하게 낳아줄게. 노모는 그런 월심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딸아. 그렇게 살아야지.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곧 겨울이 올 것입니다. 월심의 배도 점점 더 불러왔지요. 아이가 태어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학은 찾아와 울었습니다. 그리고 월심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지요. 하늘이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으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작은 눈송이들이 하늘 안을 떨어지더니 점점 굵어졌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월심은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배가 조이는 듯한 아픔이었지요. 월심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월심이 노모를 불렀습니다. 노모는 급히 달려왔지요. 딸아, 아이가 나오려나 보구나. 어머니, 저 무서워요. 괜찮다. 어머니가 옆에 있지 않으냐. 노모는 월심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노모도 떨리고 있었지요. 산파를 불러야 하는데 이 눈 속에서 누가 와주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월심을 손가락질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딸아, 혼자서라도 나아야겠구나. 네, 어머니. 월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웠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나오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으악, 월심의 비명이 작은 초가를 울렸습니다. 눈은 더욱 세차게 내리고 있었지요. 세상은 온통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지우려는 듯이 힘을 주거라. 딸아, 어머니.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노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심은 있는 힘을 다해 힘을 주었지요. 손톱이 파고들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붕 위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얀 학이었습니다. 그 학이 초가 지붕에 내려앉아 목청껏 울고 있었지요. 맑고 높은 소리가 눈 내리는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학이 왔구나. 월심은 힘겹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주었지요. 으악, 마지막 힘을 다해 밀어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초가의 문설주가 푸른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노모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딸아, 저것 좀 보거라. 어머니. 월심의 눈에도 그 빛이 보였습니다. 신비로운 푸른빛이었지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빛 같았습니다. 그리고 으앙,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약했습니다. 힘차게 울어야 할 아기의 울음이 가늘고 떨리고 있었지요. 노모는 서둘러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딸아, 아들이다. 아들이야. 아들, 제 아들. 월심은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노모가 아기를 월심의 품에 안겨주었지요.
작고 연약한 몸이었습니다. 숨소리도 가늘었습니다. 월심은 젖은 손으로 아기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의 눈물이기도 했지요. 아기가 너무 약해 보였습니다. 우리 아가. 엄마가 지켜줄게. 월심은 아기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기도했지요. 내 아비의 이름은 하늘도 기억하시겠지. 월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산에 왕세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정했던 눈빛이, 따뜻했던 목소리가 생생했지요. 이 아이를 부디 지켜주소서. 기도를 마친 순간이었습니다. 월심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딸아, 노모가 소리쳤지만 월심은 이미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꼭 안은 채 그대로 고꾸라졌지요. 딸아, 딸아. 노모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월심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지요.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붕 위의 학은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눈 내리는 하늘에 퍼져나갔지요. 노모는 떨리는 손으로 월심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열이 오르고 있었지요.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노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산파도 없이, 약도 없이, 이 추운 겨울에 딸과 손자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밖에서는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지요. 월심은 다행히 깨어났습니다. 열흘을 알아누웠지만 노모와 아들을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웠지요. 월심은 아이의 이름을 천복이라 지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복이구나. 노모가 말했고 월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복은 약하게 태어났지만 월심의 정성으로 건강하게 자라났지요. 총명하고 눈빛이 맑은 아이였습니다. 월심은 다시 떡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산골 마을 작은 장터에서 조용히 떡을 팔았지요. 천복은 어머니 곁에서 떡 만드는 것을 도왔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천보가. 잘한다. 천복의 손놀림은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였지만 떡을 참 곱게 빚었지요. 사람들도 천복을 귀여워했습니다. 저 아이 참 예쁘게 생겼네. 눈매가 고운 게 누굴 닮았을까? 사람들의 말에 월심은 가슴이 저렸습니다. 천복은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그 눈매가, 그 미소가 왕세자를 닮았지요. 하지만 월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왕께서 행차하신답니다. 이 산골까지 오신다니 무슨 일일까? 온 나라를 순행하신다더군요. 마을 사람들이 떠들썩했습니다. 왕의 행차라니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모두들 길을 깨끗이 쓸고 집을 정돈했습니다. 월심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그분이실까? 10년 전 왕세자였던 그분, 역적으로 몰렸던 그분이 이제 왕이 되셨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역모를 꾀했다는 것은 모함이었고 진실이 밝혀졌다고 했지요. 천보가. 오늘은 장에 나가지 말자. 월심은 천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천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장에 가야 해요. 할머니 약값을 벌어야죠. 노모는 요즘 기침이 심해지셨습니다. 약을 지어드려야 했지요. 천복의 말이 맞았습니다. 알았다. 그럼 조심하자. 월심과 천복은 장터로 나갔습니다. 행차가 가까워졌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길 양옆으로 물러나 엎드렸습니다. 월심도 천복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보가.
고개를 들면 안 된다. 네. 어머니, 하지만 천복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호기심을 막을 수 없었지요. 왕의 행차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행렬이 멈췄습니다. 전하, 저 아이를 보소서. 노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심은 심장이 멎는 듯 했지요. 고개를 들어보니 행렬 옆에 서 있던 노승이 천복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하늘의 인연이옵니다. 노승의 말에 행렬에서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월심은 숨을 멈췄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초라한 나그네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지요. 깊고 슬프고 따뜻한 눈빛. 왕은 천천히 천복에게 다가왔습니다. 천복은 겁에 질려 어머니 뒤로 숨었지요. 하지만 왕은 무릎을 꿇고 천복과 눈을 맞췄습니다. 순간 왕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숨을 멈춘 듯 천복을 바라보았지요. 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천복의 눈매가, 천복의 미소가 자신과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월심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전하, 월심이 입을 열었습니다. 왕은 고개를 돌려 월심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왕도 기억했습니다. 장터에서 떡을 팔던 그 여인을, 마지막 날 이별의 떡을 건네던 그 여인을. 그대였소. 왕의 목소리가 공기를 울렸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요. 왕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천복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월심을 바라보았지요. 이 아이는 전하의 아드님입니다. 월심의 말에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왕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복을 안았지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1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첫 만남이었지요. 왕은 월심과 천복을 조용히 궁으로 데려갔습니다. 세상에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이루어진 일이었지요. 월심은 거부했습니다. 전하, 저는 그저 떡이나 팔던 천한 몸입니다. 궁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나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오. 왕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월심은 고개를 저었지요. 저는 떡 한 덩이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 떡이 나를 살렸소. 도망치던 나에게 그대가 준 마지막 떡이 삶의 의지를 주었소. 왕은 월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전 장터에서 스쳤던 그 손을 이제야 제대로 잡았지요. 부디 내 곁에 있어 주시오. 월심은 천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요. 하지만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월심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복이를 위해서라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월심은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후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왕은 월심을 다르게 기록했지요. 이분은 왕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다. 실록에 그렇게 적혔습니다. 월심은 후궁도 상궁도 아닌 특별한 존재가 되었지요. 왕은 월심을 복의 어미, 복모라 불렀습니다. 복모께서 오셨습니다. 복모께 문안드립니다. 궁궐 사람들은 월심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월심은 점점 익숙해졌지요. 천복은 왕자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왕자였습니다. 왕은 천복을 공개하지 않았지요. 천복과 월심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만 궁 안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했고 왕은 틈날 때마다 천복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천복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왕은 아들을 안으며 미소 지었지요. 오늘은 무엇을 배웠느냐? 글을 배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
복모께서 왕은 월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월심은 조용히 미소 지었지요. 월심은 궁에서도 떡을 빚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복모, 궁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왜 떡을 빚으시오? 떡은 나누면 복이 되고, 복은 품으면 생명이 된다고 믿습니다. 월심의 대답이었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말이 참 좋소. 월심은 궁궐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었습니다. 궁녀들에게도 내시들에게도 낮은 신분의 사람들에게도 떡을 주었지요. 사람들은 월심을 좋아했습니다. 복모님은 참 따뜻한 분이십니다. 저런 분이 궁에 계시다니 우리의 복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노모는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월심은 슬퍼했지만 어머니가 행복한 말년을 보내신 것에 감사했지요. 천복은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아버지인 왕을 닮아 지혜로웠고 어머니인 월심을 닮아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천보가 어머니께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평생 감사할 것입니다. 천복의 말에 월심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월심은 늙어갔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허리는 굽어갔지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월심은 궁궐 뜰에 앉아 매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피지 않은 매화였지요. 왕이 다가왔습니다. 복모, 무슨 생각을 하시오? 그저 옛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터 생각이오? 예. 전하를 처음 뵈었던 그날 생각입니다. 월심은 미소 지었습니다. 왕도 함께 웃었지요. 그대를 만난 것은 나의 복이었소. 저야말로 전하를 만나 복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월심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 없이 평온하게 잠든 것처럼 세상을 떠났지요. 침상 옆에는 왕과 천복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천복이 울었습니다. 왕도 눈물을 흘렸지요. 고맙소, 복모. 그대가 있어 나는 살 수 있었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궁궐들의 매화가 만개했습니다. 아직 피지 않았던 매화가 하룻밤 사이에 활짝 피어난 것입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지요. 저것 좀 보십시오. 매화가 밤새 피었습니다. 궁궐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모두들 신기한 일이라 말했지요. 왕은 매화 앞에 섰습니다. 복모께서 떠나가셨구나. 하얀 꽃잎이 왕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월심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지요. 그날부터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떡은 나누면 복이 되고 복은 품으면 생명이 된다고. 그리고 그 말을 남긴 여인을 영원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남도 끝자락 작은 장터의 떡장수 월심.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도 늙은 어머니를 모시며 묵묵히 떡을 팔던 여인. 그녀 앞에 나타난 한 나그네, 따뜻한 눈빛을 지닌 그 사내는 사실 쫓기는 왕세자였다. 운명처럼 이어진 인연은 세월을 건너 하늘이 내린 아이 천복으로 다시 태어나고 10년 뒤 왕의 행차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눈물이 맞닿는 순간 하얀 매화가 궁궐을 뒤덮는다. 이야기는 말합니다. 떡은 나누면 복이 되고 복은 품으면 생명이 된다. 하늘이 내린 인연, 그리고 평범한 여인이 만든 왕가의 복. 눈 내린 장터에서 피어난 한 여인의 사랑과 운명, 그 감동의 전설. 감성 판타지 사극, 설화처럼 아름다운 이야기. 떡장수 월심과 왕세자의 운명적 사랑이 피어나는 순간을 함께 하세요.